오늘은 은혜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박입니다. 영어로는 비트죠. 음악에는 항상 이 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해진 박이 일정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흐르죠. 오선지의 한마디를 하루라고 비유할 때 시간이라는 박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음악 속에 박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 생활합니다. 그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간에 쫓겨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주하죠. 놓치고 살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삶이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작곡가나 연주자가 음악의 전체를 한마디 한마디 안에 존재하는 박들을 잘 사용해서 균형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터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동산 중앙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기 때문에 강도, 난도 모든 면에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 삶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고 균형 있고 아름답게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래 창조될 때도 우리가 지어진 것도 은혜로 지어졌지만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 인간은 은혜가 절실해졌습니다. 은혜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에덴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제발 이 지독한 삶에서 건져주시기를, 끊임없는 갈증에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빌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잃어버린, 인류가 걷어차버린 은혜의 요람을 다시 건설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국가를 이루고 난 후에는 성전이죠. 그렇습니다.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전 인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방편입니다. 이 성막, 성전은 영원토록 있을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균형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작하여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성막과 성전이 어떤 구조와 장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모든 구조를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기구들은 상당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의 양식을 명령하시는 부분과 열왕기 상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장면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둘째로는 성막과 성전에는 각종 식물로 장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되는 등잔대는 나무와 꽃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8절 우리 성전이 만들어지는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둘이 보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2절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식물들, 꽃 이런 것들로 장식되고 재료들도 대부분 나무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셋째, 성소에는 수많은 그룹들이 새겨지고 조각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도 그렇지만 특히 출애굽기에는 내소와 외소를 나누는 휘장들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성전 건축 과정에는 나무로 조각한 이 그룹을 금으로 입혀서 지성소를 지키도록 했고 내외소 사방벽에 모두 그룹들을 아로새겼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 있게 지었는지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지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을 만들 때 위로 옆으로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m 정도 될까? 4.5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기가 위로 4.5, 옆으로 4.5. 편 날개가 이제 10m, 10규빗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이 성소를 지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문은 어디 쪽으로 나 있죠? 서쪽입니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오직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내외소 모두 마찬가지로 동쪽에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성막과 성전은 모두 숫자 7과 연관이 좀 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총 7번을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7번 순종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간 지었고 그를 위해서 7일간 봉헌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성전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특징만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 성전이 무엇과 연결됨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한 장소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금, 각종 식물,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숫자의 7, 물의 근원이 되는 장소. 그곳이 어디죠?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에덴을 마치 우주적 성소의 모델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에덴을 만드시고 안식하시는 과정에 이 7일이라는 시간, 거기에 금, 각종 식물,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에덴, 인류가 첫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성전이 에덴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과 에덴, 이것들을 연결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왜 에덴을 닮은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거니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동행했고 함께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그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권능을 사용하여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지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경작하고 지키는 자들이 직분자로 있었고 그 구조와 장식이 에덴을 닮은 모습으로 디자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지성소에 둠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은좌에서 주의 백성과 만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시은좌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원리가 에덴에서부터 흐르고 있었고 구약을 넘어서 신약 그리고 오늘날과 영원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성전이라는 매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만 지었던 이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전은 구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성전이 등장하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성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영원한 양식이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이셨습니다. 풍성한 나무 그늘처럼 쉴 곳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기도의 근거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성전은 제약이 많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나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을 때 우리가 너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에 새겨진 그 그룹들, 불칼, 죽음 이런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효력을 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뒤죽박죽 정신없는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데 누구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화목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고 익숙하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음악의 박자처럼 일정하고 변함없이 흐르는 은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시은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지성소의 그 시은좌의 모델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누우셨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죠. 마치 그룹 둘이 시은좌의 양쪽에 있었던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무덤에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든지 시은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은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실패가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굶주림도 다툼도 분노도 모자람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했습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꾸준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과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분노하고 괴롭고 항상 제자리, 최악, 뒷걸음치는 인생,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없었으나 그런 인생이었으나 그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한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내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을 수 있어요. 욕심도 많고 속도 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그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둠뿐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족치러 가던 사도 바울을 그냥 끌어당기셨습니다. 그 은혜는 아주 강력한 은혜입니다. 오늘의 눈이 멀어서 허덕이고 어제의 발목 잡힌 인생,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 없는 인생들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 인생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후회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움직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일단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간다, 이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 발 뒤꿈치 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우리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행군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은요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신체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이 발목에 있는 뼈가 남들보다 하나가 더 많대요. 그래서 똑같이 걸어도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많이 다친대요. 제가 행군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발바닥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피고름을 정말 많이 뺐습니다, 행군하다가. 근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냐면, 행군이 마쳐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막걸리와 수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일단 그것을 보고 출발을 하고 힘들어도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이 좀 지나고 좀 더 이제 걷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육 생각나지 않습니다. 막걸리 생각 안 나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게 되냐면 앞사람 발꿈치입니다. 이거 못할 짓이다 생각 드는데, 그런데도 움직이고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앞사람 뒤꿈치예요. 이 사람 걸으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저는 신앙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꿈치는 가깝습니다. 그 뒤꿈치 보고 따라오도록 예수께서 앞서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흐름, 은혜의 박자가 흐르는 그 리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귀가 트이고 눈이 밝아지고 진행이 됩니다. 행복한 것이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이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리듬을 느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 머무른다, 은혜에 머무른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 가지는 성막, 성전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언약궤, 속죄소, 시은좌, 그룹과 그룹의 날개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듣습니다. 세례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 속죄제와 죄사함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성만찬과 같이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번제를 제외하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성만찬은 그렇지 않지만 본래의 성만찬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세례와 성찬의 기회가 공적 예배마다 주어집니다. 본래 기독교 초기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고 거의 매주 세례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들으시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실지 모르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없어져 봐야 소중하다라고 깨닫죠. 소중했다라고 깨닫죠. 어쩌면 그것들이 늘 곁에 있어서 좀 일반적인 것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죠.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미숙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10분의 1, 100분의 1의 효력도 그 성능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더 풍성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 주일 공적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수요 예배 나오시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그것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동일한가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례, 기도는 우리에게 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도구들인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결코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범합니다. 기적적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사용하죠.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가 맺는 열매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도구들을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실 때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닿는 대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숙해져야죠. 늘어야 됩니다. 말씀이 늘고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양이 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실력이 늘고 응답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박자 맞추는 겁니다. 메트로놈 아시죠? 메트로놈 이제 피아노를 어렸을 때 쳐보신 분들은 피아노 위에 똑딱똑딱 하는 거 하나씩 두고 연습하셨을 텐데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딱딱 쪼개지는 그 소리에 꼭 맞게 연주를 할 줄 알아야 제대로 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혼자서만 하면 됩니까? 구성하는 모든 악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딱딱 맞아야 앙상블이 돼요.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컬 이하 모든 악기들은 기본적으로 이 메트로놈을 붙잡고 연습합니다. 박자를 딱딱 맞추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되어야 좀 좋은 연주자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보컬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타고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음정 맞추는 거, 또 박자 맞추는 거, 음색 이런 것들을 좀 타고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녹음을 하다 보면요, 저는 건들 게 별로 없다라 그래요. 근데 보컬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 제가 기타에 관심이 생겨서 기타를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한창 기타를 많이 연습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 동생이 기타리스트니까 동생한테 좀 부탁했습니다. 내가 기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이제 동생이 과제를 내준 게 있어요. 형, 이 소리에 맞춰서 위아래 스트로크 연습해. 하다 보면
메트로놈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해. 계속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히고,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메트로놈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트로크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럼 박자를 잘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러게 한창 지나고 제가 기타를 계속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기타 바로 끊었습니다. 제가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못 치겠더라고요.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은혜라는 박자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 박자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박자에 능숙하게 맞춰서 인생이라는 음악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타, 피아노, 드럼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도구로 주어졌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 성례, 기도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부지런히 사용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내가 더 풍성히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것이고, 얼마나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그 실력이 늘고 또 응답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리듬을 제대로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발 뒤꿈치 보고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자 세 가지의 도구를 주신 겁니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잘 또 버티시고 또 잘 해내시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